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기도하며 모든 일들 진행케 하시고 주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어둡게 하고
불안케 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와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으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늘 중보기도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지친 분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특별히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을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회복의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영성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하며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기로 합니다. 또 성시와 운동에서 성시와 본부에서 준비하는 집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거룩한 도시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무더운 여름 야외에서 차량 봉사하며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걸음걸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성교회 선교 청장년 선교회 모임과 행사가 있습니다. 또 봉사하는 자리마다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감사와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봉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물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지금 제자들 마음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세상의 마음이었거든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그 곁에 앉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제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낮아지라고,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라고, 내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지기까지 그렇게 낮아지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라. 섬겨야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쭉 긴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길, 진리, 생명 되는 나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걸어가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도 영생 얻으리라. 천국에서 하늘집에서 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여기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설교 이렇게 이어가는 말씀이지만 이 중간에 오늘 한 단락 속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비판하지 않으세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나와 함께 했었는데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합격점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에 대하여 꾸중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붙들어라. 아직도 붙잡지 못했으면 붙들어라. 아직도 가지 못했으면 방향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은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는 떠나가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어찌 보면 예언적 말씀이에요. 예언적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맡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너희들도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신앙인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너희들이 끊임없이 가르치라, 권면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가르치면 너희들도 그런 것처럼 그들도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또 하나는 예언적이라는 것은 이건 말씀을 지금 주셨고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미래적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반드시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과거를 걸음으로 삼아서 내가 은혜에 감사하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감사도 하고 교훈도 얻지만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애굽 생활에 묶여서는 안 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오늘과 미래의 삶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삶, 그리고 중요한 건 미래거든요. 내가 내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차에 방향제가 있잖아요. 방향제, 이렇게 냄새를 없애는 탈취제. 방향제 가운데 어떤 냄새가 있는가 하면 세차 냄새 나는 방향제가 있거든요. 그분 차를 타면은요, 이 세차 냄새가 나요. 자기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거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세차 냄새 좋은 것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3개월, 6개월 못 갑니다. 세차 냄새, 아무리 냄새를 좋은 냄새만 펴면 뭐예요? 차는 점점 낡아지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새 것 좋아해요. 새 것 좋아하고 새 거 바꾸고 또 새로운 것들 추구하지만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 육신도 그렇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은요 점점 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아야 되고, 우리가 점점 감각이 약해져 가는 것 같지만 점점 새로운 감각으로, 영적 감각으로 늘 살아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속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된다.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약속 붙잡고 살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권면할 때 꼭 이 권면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약속으로 오늘을 사시고 영원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짜다, 이거는 분명하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똑같이 하게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나중에 이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 사도들, 그리고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초대교회에 나오는 7명의 집사님들, 세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 집사님들,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되리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아니 한다, 할 수 있다, 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너희들도 하게 되리라. 아니 더 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어찌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또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역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요, 흩어져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럽, 나중에 결국은 북미 대륙, 아시아, 오늘 우리나라 지금 여기까지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전파되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양으로 본다면 예수님 하셨던 그 사역보다 더 풍성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하게 되리라, 할 수 있다, 더 귀한 일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물론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벳세다 광야에서 먹이셨지만 한번 보십시오. 한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앰프 시스템이 없고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높여도 여기서 저기 뭐 1km까지 그 소리가 전달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마이크로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 공간에서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제한, 공간의 제한 뛰어넘어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데 인터넷 방송으로 해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도 거의 동시간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시대가 바뀌어가요. 점점 발전해가요. 그렇다면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게 되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 12절, 나를 믿는 자는, 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 믿음이 있으면 하게 되리라,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정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건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믿으면 하게 되리라. 믿으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게 되리라.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이고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두 번째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하리라. 그 일은 내가 하리라. 어떤 일? 너희가 도저히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포기했던 그 일도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함으로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영광,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 뜻이 나타나게 되리라. 근데 여기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 12절,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해 주시리라.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간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간증이거든요. 간혹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쭉 들어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은 열 중에 하나고 10%고 나머지 90%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결론 짓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간증 아닙니다. 간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그냥 그분의 도구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그 현장에서 쓰임 받았을 뿐이고 은혜 받았을 뿐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 볼까요? 여기 14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이라는 게 뭘까요? 계명이라는 것은 요약하면요,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원수 사랑하는 것, 저 멀리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랑하리라, 사랑하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라 이 말이 아니라 지키게 되리라. 근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게 되리라.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까지도 사랑하며 극복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게 되리라. 할 수 있다. 내가 하리라. 주님이 하시리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처음에는 멀어서 처음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도, 높아서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도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어떻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 감당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세 가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라는 말은요, 여러분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말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이거든요.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곁에서 이렇게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지혜를 주고 권면하는 존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지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너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면 너희가 할 수 있게 되리라, 하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장애인을 고쳐줘요. 전에는 그런 경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러죠.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물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너무너무 놀랐겠죠. 근데 진짜 놀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자신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 일은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풀고 싶어도 풀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리라. 너 분명히 그 계명대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게 되리라. 어떤 때에 성령님만 의지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사모님이 사실은 사무엘 목사님 사모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자녀가 19명이나 됐어요. 물론 일찍 세상을 떠난 자녀들도 있지만 19명의 자녀를 여러분, 이 사모님 혼자, 엄마 혼자 양육하는 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수산나 사모님의 믿음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또 찰스 그 목사님도 결국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하여 양육하다가 급박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부엌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앞치마 뒤집어 쓰고 그냥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죠. 앞치마 뒤집어 쓰면은 자녀들이 엄마가 기도한다, 야 옆에 가지 말아라, 뭐 엄마 귀찮게 하지 말아라. 앞치마만 뒤집어 쓰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자녀들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잠들 때에 엄마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꼭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던졌던 질문, 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너희를 이곳에 보낸 분이 누구냐? 네, 하나님이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너를 돕느냐? 누가 너와 함께하고 누가 너를 돕느냐? 그때 자녀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잠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성은 달라요. 경건의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피할 길도 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된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깨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흔들리는 믿음, 여러 가지 낙심하고 의심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하며
온전히 이웃까지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체험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생명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